오늘은 요한계시록 62번째 시간입니다. 죄가 없는 영광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묘사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본문이죠. 그래서 이게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 자체가 교회를 가리키는 언어였죠. 우리 21장 9절에 보면은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어린 양의 아내, 즉 교회를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데리고 가서 보여주는 게 10절에 나오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의 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이 새로운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교회에 대한 묘사이겠죠. 그러면은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이런 그 언어들은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문자적인 묘사 혹은 물질적인 묘사로 보기보다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교회의 상태 혹은 하나님 나라의 성질 정도로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본문의 어떤 문맥상에도,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의 장르적 해석에도 올바르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셔서 이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때 우리의 상태가 어떨지를 한번 살펴보자 라는 마인드로, 그런 마음으로 한번 보면은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첫 번째 묘사가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였다라고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생명수의 강을 보이는데, 이 강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은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명수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데, 이게 그 새로운 성 예루살렘의 길 가운데로 흐르면서 그 강을 통해서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는, 그리고 그 잎사귀로는 만국을 치료하는 그런 예루살렘을 첫 번째로 묘사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들 뭔가 좀 새롭게라기보다는 좀 익숙하게 떠오르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장면은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을 묘사하는 그림과 상당히 닮아 있는데요. 창세기 2장 8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라고 하면서, 이 동산은 나무들이 많아요. 맞죠? 나무들이 많은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많은데 특별한 나무가 두 개 있는데 한 그루의 생명나무와 한 그루의 선악과가 있는 그림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 에덴도 강이 흐르는 곳인데요. 10절에 창세기 2장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 근원이 나중에 비손, 순금, 그 다음에 그 비손, 그 다음에 기흔, 히데겔, 유브라데, 이렇게 네 강이 거기서부터 나와 이 에덴 동산을 적시고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창세기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굉장히 많이 닮았죠. 오늘 본문 1, 2절에 나와 있는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도 강이 흘러나와 이 성을 적시고 있고,
나무들에서 보기 좋고 먹기 좋은 열매들이 계속해서 풍성하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특별한 나무 두 그루가 있다는 것도 같은데 한 가지가 달라요. 그게 뭐냐면은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하면서 강 좌우에 각각 한 그루씩 생명나무 두 그루가 있는 것만 다르고 거의 에덴 동산을 묘사하는 듯한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이걸 이제 또 설명드리기 이전에 우리들이 한 번 더 살펴봐야 되는 구약의 본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에스겔서의 47장 이후로 나오게 되는 일종의 성전의 환상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고, 우리 저번 주 설교를 들으셨다시피 이것은 측량할 때 지성소 그리고 성전을 겨냥하고 이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루살렘, 강이 흘러나와 생명나무가 넘치는 예루살렘이 이야기면서 동시에 성전의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이 성전을 측량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 각각의 예루살렘의 이 의미들을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에스겔의 성전 환상도 이 성전을 측량하고 난 이후에 성전에 물이 가득 흘러 넘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71장에 나와요. 제가 1절부터 쭉 읽어드리면은,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강이 흐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성전으로부터 그 문지방 밑으로 물이 나오는데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또 그가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그 물이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물에서 이제 이걸 휘두르면서, 성전을 휘두르면서 물이 흘러나오는 장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환상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측량의 장면으로 나와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네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성전도 어떤 방식으로 측량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 새 예루살렘이 성전의 지성소처럼 이 정육면체의 모양을 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에스겔 환상에 나오는 이 성전도 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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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척 정사각형이죠. 그러니까 정육면체예요. 이것도.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지성소를 뜻하는 거고, 한 번 측량할 때마다 그 물이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그리고 나를 완전히 잠겨서 이 머리 위로 와서 내가 건너지 못할 만큼 물이 넘쳐 흐르는 그런 환상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47장 6 에스겔 47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은 그 강을 건넌 상태가 아니에요. 그 지점에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새 예루살렘 안에서 그 강물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과는 조금 입장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물이 넘쳐나는데, 거기서 물이 넘쳐나는데 에스겔은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물러나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성전에 흐르고 있는 이 물들은 생명수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이 가득하여서 만물을 살리는 물인데 에스겔은 아직 거기에 당도할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물러나게 됩니다. 강가로 이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돌아가니까 여기서 돌아가니까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7절에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이건 어떤 물이에요? 생명을 전해주는 무언가를 되살리는 생명의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거고 에스겔은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 물이 흘러나오니까 나무들이 왕성하게 좌우로 생명력을 가지게 되고 그 바다도 생명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바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 생명수는 하나님의 진노도 잠재울 만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이 백성들에게 주는 생명으로 바꿀 만큼 중요한 생명수가 되는 게 성전에 넘치도록 흐르는 에스겔의 환상에서 나오는 그 물이겠죠. 그래서 이 바다에 이제 생물이 살고 그다음에 고기가 심이 많아지고 이 강물이 닿는 데마다 막 회복되고 살아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훌쩍 띄어서 12절을 읽어드리면은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매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는다 라는 것의 리메이크가 오늘 본 이제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해서 이 열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럼 성서를 통해서 나왔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생명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강물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온 즉 하나님 발 생명수이고요. 그림이 같죠?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 후반부입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의 2절에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에덴 동산의 그림과 에스겔의 성전 환상을 합쳐서 리메이크한 거죠. 근데 이게 교회의 완성적 상태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생명수라는 거를 과연 요한은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라고 했죠. 성경의 이름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다라는 거를 예수님이 뭘 생각하면서 하시냐면은 바로 이 에스겔서를 상대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는데 이 생수의 강을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치셨냐면은 7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그러니까 만물을 살리고 만물을 회복시키고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거 교회잖아요. 완성된 교회에게 생명을 부여할 생명수를 성령님이라고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자, 똑같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의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주님을 믿는 자가 요한복음 7장에 따르면은 주님을 믿는 자가 배에서 영원한 생수의 강은 즉 성령을 받게 되는데 요한복음 4장을 보니까
그 성령으로 인한 생수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생수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오늘 본문은 이런 거예요.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누구로부터 나왔다라고 요한계시록은 얘기하는 거죠. 성부와 성자로부터 흘러나온 성령이 완전한 생명을 보장하고 풍성한 열매를 담보하고 있는 상태를 완성된 교회의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수의 강해, 이게 성령님에 대한 이 표현이겠죠. 그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성령님이 얼마나 순수하고 정결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하고 순전하고 순결하고 영광된 성령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이 확정지어져, 그 다음에 뭐냐면은 에덴 동산의 그림을 지금부터 보는 거예요. 확정지어져 더 이상 선악과가 없는 상태가 새 예루살렘의 상태인 거예요. 선악과가 없다는 건 뭡니까? 죄를 지을 가능성마저 이제 완전히 사라진 모든 시험을 통과한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덴 동산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새 예루살렘은 이게 공통점도 있고 이제 이 비공통점도 있는데, 먼저 뭐가 공통됩니까? 죄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공통되죠. 에덴 동산도 죄가 없는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측면에서 차이점을 보이는데, 그 비공통점, 차이점이 뭐냐면은 에덴 동산은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지을 가능성이 남아있는 공간이고요. 이 새 예루살렘은 이제 생명나무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솔직히 얘기하면 어떤 곳이냐면 선악과가 100그루 있어도 그게 더 이상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인 상태인 거예요. 선악과가 그 자체로 위협이었습니까? 선악과가 있다는 사실이 아담과 하와를 죽이는 사실이었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이 그들을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그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선악과가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선악과를 경고에도 불구하고 따먹었다는 것이 그들을 죽게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자, 내가 이제 성령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광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고 영광된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부로 삼아 완전히 완성된 교회라면요,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선악과를 1000그루를 놔둬놔도 우리들 그거 안 따먹는 상태로 도착했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나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선악과가 10,000그루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동산에 그냥 내가 먹을 실과나무가 딱 하나밖에 없다 쳐도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면은 선악과가 몇 그루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녀로 완성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진짜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연합한 온전한 신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가능성, 그 시험마저도 없고, 더 나아가서 그 시험을 온전히 통과한 상태를 요한계시록은 상징적 그림으로 2그루의 생명나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비교하라는 거죠. 에덴 동산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여기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생명력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될 거고,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우리들의 상태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저번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것과 더불어서 핵심적인 상태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으려면 그 자격이 돼야 되죠. 즉 죄가 없고, 죄가 없을 뿐 아니라 죄를 지을 가능성도 없고, 우리는 이미 그 시험들을 통과한 상태라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온전한 교회의 상태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주께서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통과하셨듯이 우리도 이 인생이라는 광야를 통과하여
주께서 사단을 짓밟고 영광스러운 공생애를 시작하셨듯이 우리도 죄와 사망의 노예됨에서 풀려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서게 되는 게 오늘 본문의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성령을 통해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협약을 통하여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한 분 하나님, 그러나 세 위격의 하나님께서는 창조전 구원 협약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을 영원 가운데로 이끌어 그들의 친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양자를 삼도록 회의를 일종의 천상의 회의를 마치신 다음에 성부가 명령하고 계획하여 성자를 보내게 됩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께서 계획하신 구원을 완성하고 실행하게 되고요. 그렇게 우리 죄인들의 밖에 선 구원의 능력을 성령께서 각 개인에게 적용시키고 구원을 가져다가 집어넣어 주시는데, 그러니까 밖에 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해도 그게 내게 아니라면은 그게 내 생명이 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주님이 완성하신 구원과 주님이 완성하신 생명을 누가 우리에게 각자 가지고 오게 되냐면은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시게 되는데,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된 의와 생명은 영원한 의와 영원한 생명이요, 죄악의 시험을 통과하고 죄악을 짓밟아 죄 가운데서 죄인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한테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 성령님이 가져오시는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이렇게 성전에서 물이 넘쳐나고 신용산에서 생명수가 넘쳐나기를 많은 선지자들이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요엘 선지자도 3장 18절을 보면은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물이 흘러 넘치기를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을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직접 임재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스가랴 선지자도 이걸 기대하고 있어요. 이 날을 기대하고 있어요. 스가랴서 14장 8절입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는 날을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게 될 날로 규정하고 있는 게, 그리고 그 날을 기대하고 있는 게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되어서 어떤 상황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 우리들이 매일 살고 있는 이 삶을 통과하여 매일 시험과 죄 가운데서 유혹의 상태를 통과하여 이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영원 가운데서 그 영광을 누릴 자격을 얻은, 즉 죄가 없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가져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게 된 상태. 그리고 두 번 다시 쓰러집니까? 유혹이 있습니까?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 또 사투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 끝났어요. 완성. 그 상태를 오늘 본문이 이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나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나무라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생명의 역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이미 생명나무를 받았고 그것이 확증되는 나라가 곧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엄청 쉽죠. 죄가 없어요. 죄가 없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은 단순히 한두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 풍성한 열매, 달마다 다른 열매를 맺고 물이 되는 곳마다 생명이 막 넘쳐나게 되는 이 생명수는 누구를 위하여서 만국을 치료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생명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퍼져나가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주의 신부로서 포섭되고 주의 신부로서, 어린 양의 신부로서 완성된 교회는 다시 저주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죄가 없잖아요. 그리고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죄악 가운데 우리가 두 번 다시는 잡혀가거나 노예가 될 가능성조차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주가 있을 이유가 없죠. 저주가 없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죄가 없으므로 22장 3절에 다시는 저주가 없고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저주가 없고 이 새 예루살렘, 즉 완성된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 출애굽 광야 백성들이 성막을 이고 전진할 때의 그림이죠. 딱 진영 중앙에 하나님이 계신 성전, 지성소가 있는 그 그림.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숨기고 계셨다면 이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은 그 영광을 모두 드러내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새 예루살렘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온전한 통치 가운데 있게 되는 완전한 백성이 된다라는 뜻과 동시에 그분들과 직접적인 교제를 하게 될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에 대한 상징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은 본래 처음부터 백성과 교제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셨습니다. 성전이 귀했던 이유는 성전이 값비싼 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과 교제하는 장소였어서 가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전이 필요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백성과 교제하는 장소가 어딥니까? 나의 심령 가운데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공간을 예배당이라고 부르지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성전은 어딥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선 모든 곳이 성전이고 성소인 거예요. 우리 성지순례 이런 거 하잖아요. 성지순례 그게 의미가 있지만은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미가 있고 가치가 큰 일이지만은 근데 거기는 성지가 아닙니다. 진짜 성지는 어디예요? 지금 여기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 내가 속한 이곳이 성지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하듯 우리가 이걸 어떻게 표현하죠? 성령 안에서 행하는 이 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모티브 중에 하나가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가운데 교제하는 이 일이 온전히 영원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하나님 나라는 가늠할 수 없는 것임과 동시에 완전한 미스테리에 쌓여있는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늠할 수 없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언제나 크고 영광스러운 것이 하나님 나라일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추적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단서도 없느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지금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다면은, 그리고 그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내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여러분
그 소망이 100%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하는 곳,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게 되는 곳,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하게 살게 되는 곳,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 교회에게 그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강력한 약속이. 그래서 다시 저주가 없고 본문을 다시 보면은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거 의미를 얘기했죠.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겠죠. 이게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이 옛 시내산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진 모습의 그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의 종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면서 하나님의 종이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면서 그리스도의 제자이면서 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우리 666 할 때 봤죠? 이게 하나님 거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 됐다라는 뜻이고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그림이 얼굴을 본다라는 거죠. 요한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을 요한 1서에서도 기대했는데 요한 1서 3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주님이 나타나시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지 봅시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하면서 요한이 성도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주님의 참모습을 그대로 보게 될 거야. 종의 형상으로 오신 그분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 가운데 계신 창조주로서의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야. 그대로 볼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러니까 아예 못 본다는 소리는 아니죠. 근데 희미해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그러나 그때가 지금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오신 그때겠죠.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요한이 주의 참모습을 볼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바울이 내가 주님이 나를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날이 올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기본적으로 같은 의미고 이게 완전한 교제와 그 영광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보게 될 사람들을 지정해 두셨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죄 없다 함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여기 산상수훈 듣고 있는 사람들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다만 그들은 회개하는 자들이었죠. 그리고 주께서 그들의 청결함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 오르신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이후로 새 모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참된 출애굽을 행하여 이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차분하고 침착하고 치밀하게 전개해 나가는데 예수님은 이 마음의 청결을 소망하는 자들, 회개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실제 자신의 의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들의 죄는 대신 가져가고요. 이 상태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부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22장 3절, 오늘 본문이 된 계시록 22장 3절 4절은요. 그냥 복음의 이야기인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을 받아 주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고 주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 같이 이제 나도 희미하지 않고 주님을 그대로 바라보는 그 상태, 그 영광 가운데 내가 들어가 교제하고 있는 상태, 내가 죄를 지을 가능성조차 없고 모든 시험과 환난과 유혹을 통과한 상태, 그게 새 예루살렘의 상태, 완성된 교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그렇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5절을 보면은 이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실제 백야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나라라는 뜻이 아니겠죠. 상징적으로 더 이상 죄가 없는, 어둠이 지배하지 못하는 곳이라는 거겠죠. 혼란이, 공허가, 죄가, 사망이 지배하지 못하는 그곳이 이 하나님 나라이며, 그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된 것이 우리 새 예루살렘, 즉 완성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일 겁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햇빛조차 쓸데없대요. 왜냐면은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하나님은 그러면 빛나시는 분인가요? 이 물리적인 표현 아니죠.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그 영광 그대로 나타나 우리도 그 영광 그대로 보고 그 안에서 교제하고 즐기며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아는 상태가 되는 게 완성된 교회의 상태이고, 이렇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느냐. 5절 마지막입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전에 죄와 사망의 노예되었고 종되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성령을 따라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의 통치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복음서를 보면은 잔치에 비유해서 이 높은 자리에 있는 자를 내리시고 낮은 자리에 있는 자를 올리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낮은 자를 높이시구나. 구약에서도 되게 중요한 이런 그 모티브들이잖아요. 한나의 기도도 그렇고.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요, 높은 자를 물리시고 낮은 자리에 있는 그 보잘것없는 자에게 나의 친구야 라고 부르시는 우리 주님께서는요, 도대체 이 죄인을, 이 자격 없던 자들을 어디까지 올리시기를 원하느냐면은, 어디까지 올리시냐면은 주의 영광의 통치권까지 올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 바울을 영광때다, 그가 참으로 높은 자리에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가 권세 있는 자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실제 바울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던 자인 거예요? 바로 이 권세를 가지고 있던 자인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 오늘 본문에 그 저자되는 요한이요, 반모섬에 갇혀 있습니다. 자신들의 형제 자매들이 로마에 끌려가서 처형을 당하고 있는 순간에도 아무 손을 쓰지 못하고 그 로마 황제의 권세 아래에서 짓눌려 있는 자예요. 이 유배당한 이 요한을 보면서 누가 권세 있다 할 것이고 누가 그가 높은 자라고 할 겁니까? 근데 요한의 실체는 뭐예요? 그의 영적 현실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한 자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우리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들, 새 예루살렘, 그렇게 완성된 교회는 죄가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그 영광을 온전히 누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어디까지 주셨냐면 진짜 다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제하자 하셨어요. 그 어디까지 교제하자고 하셨냐면 정말로 100%다 교제하자고 하셨단 말이에요. 율법을 볼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은 한편으로 보면은 너무나도 가혹한, 아니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우리를 절망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은 그 말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네가 내 앞에 바로 앞에 서 있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볼 때 아끼시는 마음이 무엇이며 이 백성을 세우시기를 원하는 그 갈망이 어디까지입니까? 적당히 높은 곳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종들은, 하나님의 종들은요, 하나님 발밑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눈높이에 세워서 허그하고 키스하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속삭이고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런 자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비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없이 높여 주의 통치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그 자리에 가게 된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1차 독자인 당시에 박해받고 순교를 당하고 있던 초대교회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광을 포기하지 말고 가짜 왕에게 속지 말고 진짜 왕의 지위를 고수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없고 우리가 이 사실을 객관적인 미래의 현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은 어떻게 이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는 그게 왕적인 지위를 지키고 있는 자리가 되겠냔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영광의 나라의 백성이 당하는 일이 될 거냔 말이에요. 근데 영광의 나라의 백성은요, 그 일을 당하는 거예요. 영광의 나라의 백성은요, 그 순간 내가 참 영광과 영원한 생명 나라의 백성임을 증명함으로써 죄의 길로 가지 않고 그 죄의 길을 통과한단 말이에요. 생명나무밖에 없는 그곳을 향해 나간단 말입니다. 선악과가 천국으로 있어도 전혀 상관없는 그 상태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의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힘을 빌어서요? 성령님의 힘을 빌어서요. 성령께서 생명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와 이 삶을 영원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죄가 없는 영광의 나라에 거하기를 원한다면은 지금부터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하며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게 훗날 왕노릇 하게 될 그리스도인들의 왕의 자녀로서의 권세 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이 믿음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듭시다. 그 삶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축복드리고, 또한 이 사실이, 이 역사의 마지막 스포일러가 힘든 우리 삶 가운데 매일 눈을 뜨게 하고 새 힘을 주는 원동력이 되기를 축복드리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